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한 후에 이스라엘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을 공회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적혀 있는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1번 저놈들을 없애주세요. 2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3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이에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몇 번? 2번. 성경의 말씀을 보면 3번인데 3번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2번으로 배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대주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다윗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악착같이 대들었다 안 대들었다? 대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다윗에게 멸망을 해서 점령을 당하여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짓인데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봐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허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7절 과연이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 말씀대로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땅의 왕들이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말씀하였잖아요.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은 누구의 뜻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우리가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쟤네들을 죽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든지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맞서서 이 일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그거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5가지는 전부 수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격하는 것은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다,
들어야 한다.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들으시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나죠. 7교회가 있죠. 7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껍질을 벗기고 뜨겁게 달둥든 가마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잖아요. 그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는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식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7절 귀 있는 자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여기서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뚫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을 받는 교회예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지금 이기는 것과 같이 잘 이기며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보상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흰 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그에게 주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이방신을 섬기던 여사제가 들어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즉 옛날에 점치며 돈 벌던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여자가 꿈 얘기하고 또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 깜빡 죽어서 가서 머리 밀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안수기도 해주면은 공짜라고 해서 가서 막 갖다 디미는데 안수는 뭐예요? 죄를 밀어놓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령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교회도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방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그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공부와 설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협박을 해서 위협을 해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 영적으로 귀가 뚫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지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 개인의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믿을 거예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잘한다 못한다? 행함이 있다 없다? 없다. 지적인 동의하는데 절대 행동을 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등장을 하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아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딘 교회입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3절에 또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 내 것이다 라고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을 지킨 그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앉으셔서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되고 이겼을 때에 일곱 교회에 약속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